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3장 1절로 마지막 절인 1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8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요나서 3장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새벽 단잠을 깨우시고 기도자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라 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옳게 깨닫고 그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귀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께 거부 사인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또 원수를 여기는 이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사명을 거절한 요나의 모습은 어찌 보면 괘씸한 모습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괘씸한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다시 올바른 사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한 이 요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바닷가에 요나를 물고기가 토하게 하심으로 다시금 그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 1, 2장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는데 이 1,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구원의 주권 누가 갖고 계신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 구원의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죠. 이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한 그 민족을 우리가 왜 구원하시냐고 따질 수도 없을 것이고 구원하지 말라라고 구원해서 안 된다라고도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는 모셔놔야 합니다. 우리가 선뜻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어.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함부로 속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 침범하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께 놓고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요 찬송하는 일에 더욱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 역시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구원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 구원을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나는 먼저 물고기 뱃속에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본인이 뭐 니느웨가 싫다고 해서 뭐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할 그러한 의무, 그러한 능력조차 전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은 구원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 첫 번째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두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이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족하고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자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 요나에게 주신 기회와 은혜는 요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항상 주저앉고 넘어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한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를 다시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된 반복된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함으로 그 죄에 완전히 돌아서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받은 요나는요, 이번에는 순종하여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네. 여러분, 니느웨를 며칠을 걸어 다녀야 다 돌아볼 수 있는 성읍이라고 소개합니까? 이 사흘, 이 3일을 돌아다녀야 다 돌아볼 수 있는 이 큰 성읍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선포를 했습니까? 하루를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하루를 돌아다녔으면 그 니느웨 성읍을 다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요? 다 돌아다닐 수 없었겠죠. 다 돌아다닐 수도 없을 만큼의 거리를 다니며 하나님의 이 회개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심지어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요, 아주 짧습니다. 이게 한 문장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네. 여러분, 지금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을 향하여서 단 한마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의 선포는요, 이러하지 않았었습니다. 심판을 선포한다면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 죄의 목록들을 다 이렇게 열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선포하더라도 그 심판 후에 다시금 임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은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런 것 다 제외하고요, 오직 이 심판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심판의 말씀도 여러 번 한 것도 아니죠. 그냥 그 한 문장, 그거 하나만 하고 끝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66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52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에스겔은 48장, 호세아도 14장, 요엘도 3장, 아모스 선지자는 9장, 미가 선지자는 7장, 그리고 아무리 짧은 선지서라고 하는 이 오바댜 선지자도 한 장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한 장도 아니고 단 한 절의 말씀만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정머리 없는 선포자, 선지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눈물로써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뭐 싸운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사과하라고 하니까 마음에는 사과할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미안 한마디 하고 끝내는 이 어린아이처럼 참 인정머리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 한마디만을 선포하고 있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인정머리 없는 회개의 메시지 한마디를 선포한 그의 말이 능력이 되어가지고요, 이 니느웨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심판이 유예된 것이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요나의 이런 인정머리 없는 짧은 선포에도 불구하고 역시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요나가 어떻게 선포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어떠한 모습으로 전하든 간에 그 뒤에 열매 맺을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이렇게 잘 전하고 못 전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전했을 때 그 뒤에 일하시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신뢰하며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차라리 내가 전하면은 복음이 오히려 방해될 거야,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언변이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간에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이 니느웨는요,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그 영혼을요, 흰눈과 같이 맑게 씻어 주십니다. 토마스 아담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죄는 회개할 때 마치 전혀 범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용서를 받는다. 아멘.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말끔하게 씻어주는, 그 회개를 기점으로 그 전의 죄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으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쿨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이 죄의 벽으로 단절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벽을 항상 온전한 회개함으로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화목한 관계가 일평생 유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새벽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단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 회복과 육적 회복을 이루게 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기도자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히 여기며 일평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한 이 기도 시간에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나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 땅의 참된 신앙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오늘의 하루도 그리고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하나님을 어딜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이 귀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소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끌어주신 내의